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항상 바보처럼 무모하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예, 잘 아시네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 졸업식 때 했던 축사입니다. 이 말을 남긴 스티브 잡스는 애플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누가 한 말일까요? 한국 분한테는 잘 아는데 히딩크가 한 말이죠. 늘 배고파하고 뭔가 더 큰 성취를 원했던 히딩크는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4강을 기적처럼 이뤄냈습니다. 군인들은 입대하면서 제대할 날짜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식 날짜가 얼마 남았는지 손으로 꼽아봅니다. 날짜를 센다는 것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매를 곡식단을 세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지금 곡식단을 그렇게 막 세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멜 카운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기에 오늘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서 곡식단을 세는 것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세피랏 하 오멜이라고 합니다. 한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을 말합니다. 약 2.2리터. 콜라가 1.5리터, 큰 병이 1.5리터짜리가 있는데 2.2리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하루분의 가족들의 그 하루치의 만나, 그것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6월절은 보통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동이 트면 처음 수확한 보리를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면서 요제로, 흔들 요자,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는데요. 비쿠림은 보면은 앞에 베코라,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장자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해 그들이 수확한 곡식의 장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곡식의 첫 열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의 모든 수확에 풍성한 그 축복을 주실 것을 그들은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샤밧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예물 드리는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의 추수, 그것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즉 장자로 베코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유대인들은 이제 이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49일이죠. 49일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날 유대인들은 추수한 밀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6월절부터 오매를 세는 것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풍성한 수확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언제든지 쌀과 곡식들을 사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풍성한 물이 있었던 그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과는 지형적으로 좀 독특한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주셔야만 한 해의 그 수확이 보장되는 독특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멜 카운팅을 하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7주간의 기간은 밭에 들에서 밀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날씨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 해의 수확을 결정할 만큼.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멜 카운팅 첫 주간에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오멜 카운팅 첫 주간에 비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주간은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그래야 밀수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오순절 날까지 오멜 카운팅을 했던 것입니다. 하욤 욤 에핫 바 오멜.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카운팅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일째까지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 오멜을 세면서 그해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그들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새로운 그 밀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멜 카운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50일 후에 토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들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이 있었던 6월절부터 이제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제 토라 받기를 갈망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날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절에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이 토라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이날을 그들의 결혼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한,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의 증서로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그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연합, 서로가 하나 되는 에하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오멜 카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약 시대의 이 오멜 카운팅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날짜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이 남았을까요? 네,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제자들과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이 바로 오멜 카운팅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며 그들은 하루하루 기다리고 갈망하며 그 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갈망했기에 그러한 날이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토라를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이날 모였던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6월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이제 온전케 된 그러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자 그들의 삶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날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토라를 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전심으로 갈망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렇게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내려온 날입니다. 하늘의 비와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영이 땅에 부어진 날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문을 내가 열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desire. 하늘의 풍성한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갈망하느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질수록 어떤 충만한 느낌보다는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려도 맛보았어도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꿉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의 삶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에 깊은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부족하지 않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세기 때 교부인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말씀을 집어 읽어라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방황하고 방탕하던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무너집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후에 그가 고백록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나이다. 이 세상 신인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만나야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하나님을 소유해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We are what we desire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 이 땅의 영광만 갈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멜 카운팅은 우리가 땅에서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멜을 세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관점과 우리 삶에 있는 갈망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축복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하는 요바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오멜 카운팅 31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오순절까지 이제 19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주실 좋은 것,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부어지고 쏟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